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 중에 중세 시대에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하셨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유명해진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천문학자, 과학자를, 물리학자를 잘 아시죠?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주장했던 그 학설, 유명한 학설 아시죠? 지동설. 네, 이미 다 아시지만 이 지동설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 천동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는 지구가 평평하고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으나 그렇게 믿어왔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구는 공처럼 둥글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사실 이 갈릴레오가 제대로 된 이제 연구를 끝에 발표했지만 그 전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또 고민이 있어 왔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중세 시대까지 이 교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국교로 정했으니까, 그리고 교황이 임명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 교회가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게 뭐냐, 시편 19편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 라는 이 다윗의 시편,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레오의 이런 주장은, 이건 성경의 이 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성경을 제대로 알았으면 이런 오해를 못 하는데 문자적으로 그냥 곧이곧대로 권위적으로 그렇게 눌러왔던 거죠. 사실 이런 주장은 거의 주전 4세기 이렇게 문헌으로 보면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이 천동설이 굳어져 왔고,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아주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 당연히 그렇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런 지동설을 주장을 했으니, 그것도 딱 학문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으니 당연히 종교 재판의 회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 재판에 소환이 돼서 그 앞에 세워놓고 당신이 지금 얘기한 이 지동설을 철회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주장처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말은 뭐겠어요?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만약에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종교재판에서 최고의 또 사용법은 화형이었습니다. 불에 태워주기는. 그러니까 이젠 절체절명이죠. 여기서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저 불이 타오르는 화형장으로 갈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유명한 일화니까 다 아시잖아요. 갈릴레오는 서명을 합니다. 그야말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하는 사실은 맞다 하고 사인을 하고는 말 그대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유명한 말을 했죠. 재판정에서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갈릴레오의 이 처신, 비겁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지금 뭐 부인했다고 해서 지구가 안 도는 건 아니니까. 언젠간 밝혀질 거니까. 중요한 건 일단 이 상황에서는 내가 그냥 사형을 면하고 나오는 것이 훗날을 도모할 수 있고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에게는 비겁하다는 얘기보다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명언이 돌아다닌다. 여러분,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갈릴레오의 이런 처세, 이런 자세가 훨씬 지혜로워 보이고 또 훨씬 거기에 공감이 가요. 내가 그 위치에서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록된 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53절까지 보지만 그 뒤에 이제 이어진 내용을 보면 스데반은 너무나도 바보 같은 변론을 했습니다. 너무 바보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지난주 6장에서 우리가 묵상하신 대로 스데반은 정말 회당에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도와 천국 복음, 그 부활의 능력을, 그 팩트를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야말로 공교를 위해서, 교회 봉사를 위해서 세움받았던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이었지만 사도들 못지않은 전도자로서의 그런 충만함과 담대함과 그 다음에 그런 또 능력을 보여주면서 또 때로는 기적과 이사도 베풀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회당에 모여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스데반을 불러들여서 재판을 하게 되는 이 공회원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건방지고 또 너무나도 이게 지금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고, 더 심하게는 자신들의 기득권까지 도전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기들의 전통과 율법과 모든 그런 성경적 지식으로 보면 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서기관이나 장로들, 이 제사장들은 자존심도 상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못마땅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고소를 당했고 공의회에 이렇게 붙잡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을 했다. 그래서 고소장이 접수되고 사내들인 의회가 소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싫어하고 교회를 없애려 하는 이 유대교회 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은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반드시 이 스데반 집사를 처단하려고, 아니면 두 번 다시 정말 이런 설파를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붙잡아 놓고 정말 이거 답정너였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은 딱 한 가지였는데 이야기해보라 하죠.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고소장에 적힌 이 내용들, 너를 향한 이 고소의 내용들이 사실이냐 하고 물었던 거예요. 갈릴레오에게 네가 지금 주장한 학설 내놓은 이 내용이 사실이냐 라고 묻는 거가 똑같은 거죠. 그렇게 물었을 때 스데반은 어떻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실이다. 충분히 스데반도 돌아갈 수 있었잖아요. 아, 그건 뭔가 잘못됐다, 오해가 있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들이 지금 자기를 붙들어 놓고 듣고 싶은 대답이 뻔했고, 그리고 이 대답에 자기가 순응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떨지 이미 그 사람들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 있었고,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자기에게, 자기 생명이 자기한테 달려있는 상황인데, 근데 끝까지 굴하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국정감사 자주 보잖아요. 그리고 또 장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 또 자주 보게 되는데, 그 당시 그때 상황에 TV로도 중계가 많이 되니까 참 많이 봤는데, 국회의원들이 집요하게 질문을 하죠. 증인도 세우기도 하고 증거자료도 막 들이대면서. 그러나 그런 질문들이 그 고위직 그 대상자 또는 국정감사 대상 분들에게 이렇게 제시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왜? 그 위험한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자기에게 닥쳐올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데반, 사실 충분히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답하고도 남음이 있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울 것도 같은데, 어떤 상황 판단 같은 거 이런 걸 좀 하면서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안 그랬다는 거죠.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시고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무나도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야기한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더 불을 질렀어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나름의 지금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고, 그 회당에서 정말 아주 그 자기들이 아는 그 율법의 상식과 그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옥죄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군림하고 있었던 그들 앞에서 오늘 다 읽지 못한 이 7장 내용을 보시면 이미 베드로가 2장에서도 한번 설파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1개의 집사, 1개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당하고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오늘 말씀, 제가 이렇게 정리를 지금 요점으로 했지만 요점을 정리한 이유가 그거예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다 훑어놨어요. 요약을 쫙 이렇게 잘 해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상과 열왕기상 그 역사를 또 함축해놨어요. 여기 모세의 이야기는 너무 디테일하게 또 잘 써놨고, 그런가 하면 아모스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까지 또 인용을 해서 그대로 이 지금 유대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설파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기도 조금 부담스러울 이 정도 얘기를 그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쫙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살려달라는 이쪽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 지금 묻고 있는 얘기를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아, 좀 그런 얘기는 내가 조금 그때 상황에 조금은 좀 다른 차원이었는데, 뭐 이렇게 이런 변론을 해도 지금 현찬을 판에 변론이 아니라 이걸 또 기회로 삼아가지고 또 변론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설교였어요. 설교. 생각해보세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게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냐 이러지 않았겠냐고. 이 기름을 끼워 얹은 거죠. 여러분, 결국 54절 이하,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본 그 뒷부분으로 가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즉살합니다. 몸이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처참한 몰골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행동, 제가 자꾸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좀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갈릴레오처럼 속으로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데 라고 중얼거릴지라도 그 재판관 재판장에서는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보니 평범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해석이 다 되고 있으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경지 목사님도 이쪽을 택했어요. 사실은 신사참배 앞에서 나는 안 됩니다. 난 죽어도 신사를 참배할 수 없습니다. 난 천황에 고개를 숙일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돌아가신 분들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한경지 목사님은 반대의 길을 걸으셨어요. 신사 참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신 이후에 그의 참회의 삶은 그 후에 정말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퓰리처상도 받으시고 정말 너무너무 성자로 평을 받는 정도가 되는데 그분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고개를 못 드셨던 분이에요. 이 일 때문에. 그런 분도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끝까지 그것을 지켰더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적당히 좀 한번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나와서는 갈릴레오처럼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또 한편 생각해보면 우리 한경지 목사님 예를 또 생각해보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숙명을 마치는 것보다는 여기를 넘어서 앞으로 아직도 지금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여기 이 위기를 넘겨서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또 바꿔서 생각하면 여기서는 그렇게 대답하고 나와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수 있죠. 우리 한경지 목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았겠나 싶은데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제 짧은 생각으로는 여기서 생을 끝내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살아나와서 더 봉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것 또 그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부인하고 나온 거 충분히 이해해 주시겠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참회를 구할 수도 있었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스데반 집사는 미련스럽게도 고지곤대로 그냥 외쳤다. 이는 자기 스스로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과도 같은 그런 고백이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러한 설교, 이러한 변론은 참 답답하고 바보 같은 설교요,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다. 그러나 결코 스데반의 행동은 어리석거나 바보 같은 일이 아니었고 정말 스데반이 품었을 수 있을 만한 그 마음, 제가 살아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무색해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그 사건 이후로 스데반 한 사람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요. 분명히 마태복음을 끝날 때 그리고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복음서의 마무리와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소천하실 때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하늘을 오르실 때 했던 지상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안 안 흩어졌어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흩어져라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이때까지 사도행전 지금 7장이 오기까지 흩어졌다는 말이 없어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스데반 집사의 이 바보 같은 설교와 함께 이 당한 순교를 말미암아 핍박은 더 극에 달했고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난 인물이 사울, 바울이었던 거예요. 결국 스데반의 죽음은 어리석거나 바보 같은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아니 어떻게 보면 주님을 가장 닮은,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방법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전하는 게 제일 좋았는데 죽으셨어요. 그냥 힘없이, 적어도 스데반 못지않게 항변하지 않으시고 바보같이 죽으셨습니다.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역설적이게 전 세계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저 아프리카 땅끝 오지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낳고 있다. 스데반의 이 설교는, 죽음은 바보 같은 설교, 바보 같은 죽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유대인들의 고소한 내용으로 재판을 받으실 때 모습도 이와 같았어요. 다만 스데반 집사와 좀 다른 게 있다면, 스데반 집사는 증거한 거지만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였기 때문에 긴 말을 더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스데반처럼 이렇게 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역시 스데반처럼 바보 같은 대답을 하시고, 그렇게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이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 드렸고, 우리 삶의 자리로 한번 돌아와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서로 내가 더 똑똑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요즘 세상처럼 박사가 넘쳐나는 세상이 또 언제 있었겠습니까? 정말 박사학위가 하나 갖고는 어떤 명함도 못 내밀어요. 박사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저마다 남보다 내가 더 잘나고 똑똑하다, 그걸 증명하려고 그러고, 똑똑해지려고 또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똑똑함은 결국 나의 이속과 나의 유익을 또 확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세와 성공을 추구하고 한치의 양보나 사정도 봐주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죠. 저마다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똑똑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도 드물어요. 그건 사실 자존심이 강하다는 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열등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못 견딥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세상적으로는 기업이나 또 회사 뭐 이런 데서도 벌어지지만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다. 불신자들 못지않다. 이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또 우리 이번에 또 노회가 열리는데, 노회가 열리면 가을에 노회장을 뽑고 또 부노회장을 뽑고 서기를 뽑고 막 임원을 뽑아요. 이러면 노회원들, 우리 목사님들 또는 장로님들 뭐 이렇게 분들한테 문자가 오고 공문이 옵니다. 오면은 그 공문에 그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프로필에 내가 저 사람보다, 저 후보보다 더 잘났다, 더 똑똑하다, 이런 내용 일색이에요.
평상시에 노예상에서라든지 교회 목회상에서 신실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노력을, 그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필 양력 이거 한 줄 더 쌓기 위해서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씁쓸하죠. 목회자들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바보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낮아지라는데, 섬기라는데. 낮아지고 섬기는 거는 나보다 좀 더 못난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그래 되면 내가 더 못난 사람이 되는데, 세상의 원리하고는 너무나 다른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점점 바보가 돼야 되는데, 손해봐야 되고, 이렇게 내가 정말 내 생각이 너무나 정확하고 똑똑해도 때로는 그냥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고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아주 표면적인 거 간단히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오전, 오후, 또 주중에도 또 때로는 또 봉사할 일 있으면 나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좀 자유하지만 시간을 드려요, 물질을 드려요, 내 마음을 드려요. 온통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바보 같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스데반 집사가 보여준 것은 바보도 상바보죠. 생명까지 다 바쳐가면서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설교, 이런 행동을 보여준 스데반 집사의 이 모습을 우리가 접하면서, 아, 참 위대한 순교자구나,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번 매주 주 앞에 찾아 나올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더 우리 처음교회 전체 구성원 안에서는 내가 가장 바보가 돼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섬기셔야 된다 이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보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더 나눠지고 더 양보하며 살아라. 누가 네 한편 뺨을 때리거든 그냥 반대편 뺨도 내어줘라. 누가 속옷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면 겉옷도 벗어줘라. 어떤 이가 한 오리만 좀 같이 좀 가줄 수 있겠냐고 얘기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게 바보같이 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지금 여기 지금 열거해 준 이 53장에 53절까지 열거해 준 나온 여기에 나온 내용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전부 다 바보같이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열거해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다짐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을 닮은 바보가 되고 싶습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바보는요, 세상의 바보하고 달라요. 천치가 아니에요. 거룩한 바보입니다. 거룩한 바보.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거룩한 바보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코 바보스럽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 수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주님께서 저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게 바보스러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 스데반 집사의 거룩한 바보, 이 바보스러운 설교와 죽음 앞에서, 행동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처음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처음 가족들, 처음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귀한 영혼들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기꺼이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일 것을 알지만 그것이 아닌 바보 같은 선택, 바보 같은 설교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닮은 삶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스데반 집사의 모습, 또 우리에게 친히 바보처럼 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또 주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 보겠나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세이브전과 기쁨의 집 위에,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교회와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